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꼭 투표합시다. 오늘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빨간 날이니까 놀러 가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아시겠죠? 꼭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채워지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충만의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충만의 상태가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습니까? 뒤로 밀려납니까?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계속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져야 돼요. 어제도 부어졌으면 오늘도 부어져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이 건강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건강 열심히 체력을 다져 놓으면 그때부터 평생 그 건강 가지고 울겨 먹을 수 있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강의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의미에서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은 과거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충만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 단어 속에, 이 어법 속에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분사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분사형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 바로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마치 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가서 보시면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다녀오세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젊어집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세 번만 외치고 오면 2, 3 남신도위가 4, 5 남신도위로 바꿔져 버려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꼭 거기에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보트를 타고요, 폭포가 쏟아지는 밑에까지 쭉 갔다 오는 코스, 그게 하나의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폭포가 쏟아지는 거기에 가까이 가면 귀가 얼마나 이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교음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지는데 장관이죠. 마치 성령 충만은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속에 싹 들어가서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벼락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까워서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성령을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지켜갈 수 있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혼동된 이 세상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폭포 밑에 딱 들어가서 그걸 다 흠뻑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에 새벽 총진군에 매일매일 새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암송해야 할 몇 가지, 뭐 암송 구절 30가지, 뭐 50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추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성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성육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원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 오늘 이제 1장 24절 말씀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 속에 깊은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이 단어 속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는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끔 그런 신비주의를 이렇게 막 추구하고 신비주의로 가고 싶어하고 신비주의에 푹 젖어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눈을 탁 감으면 새로운 세상이 쫙 열리는 것처럼 막 가만히 있으면은 막 어디다가 땅을 사라 막 음성이 들리고, 어느 아파트를 사면은 20배로 뛴단단단단단단단 뭐 그런 거 막 지금 듣고 싶어하고,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미래의 세계가 불안전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미래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 바로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속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신비적인 사건과 신비적인 내용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그것을 추적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신비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 분이면 수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 수도 세 분이고, 이게 계산이 되느냐고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무시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한다? 놀랄 일이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어떻게 이분이 새벽 기도 나와 계세요? 이게 뭐냐면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어제 우리 세상을 떠나신 우리 강재복 집사님,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 박선자 권사님 통해서 가만히 들으면서, 와, 이분의 삶 자체가 신비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들어보니까, 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분도 보통 급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던 분이 권사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성광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거죠. 그것을 다 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순한 양이 돼서 일부 예배 나오실 때 보면은 꼭 권사님 가방 들고 뒤에서 가방 모찌처럼 이렇게 따라오고.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하는 의미에서 14절 말씀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른 말씀에는 the word, 바로 그 말씀이 became flesh, 바로 육체가 돼서 그 다음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성탄의 성육신의 신비적인 이 요소가 세 가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뭐가 됐느냐면 육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하셨어요. 거처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 육신의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속에서 뭘 보느냐면 독생자의 무엇을 봐요?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그 안에 뭐가 충만하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예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말씀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뭐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육신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 육신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육, 영어로 프레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 블러드, 그 다음에 그 피라고 하는 말이죠. 혈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이라 안 하고 왜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육신이 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육 그 자체는 연약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해요.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치고 뭐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저럴 수 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육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과 같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심패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연약함 그 자체를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같은 처지와 같은 경험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실수, 실패,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대로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처음에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면 너무너무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전체의 공동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출교를 당하면 완전히 이것은 광야에 버려진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사회에서 더 이상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또 하나 생업의 자리에서 완전히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온갖 박해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들이오고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는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 끝나잖아요. 지금 이제 막 오미크론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점을 찍으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보면 내려가잖아요. 이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가 몰라요. 언제 이것이 끝날이라고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많은 성도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교로 다 들어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저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이제 2년, 3년 지속이 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그런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어?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거 줄게. 뭐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바라봐라.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쓰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게 중간에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게 히브리서가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좀 나아질까? 나아지죠. 그리고 문제도 해결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좀 나아지면 과연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영원히 더 이상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사는 세상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어차피 세상은 세상입니다. 천국 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장소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바라보아라. 근데 그분이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육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며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의 부족을 그대로 감싸 안아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을 입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진내를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똑같이 겪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괴로워할 때 육을 가진 주님도 같이 괴로워하셨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육을 가지시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어떤 저기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기억을 하시죠?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철학을 우리에게 남겨준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니체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초인이 있잖아요. 초인. 적어도 인간이라면 약하게 살지 말자. 인간이라면 어떤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인간이라면 뭔가 당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이 현실의 문제와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초인. 그래서 니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의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초인 사상. 영어로는 오버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니체예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연약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초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888년 니체 나이 44살 때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병과 투병생활을 하다가 1900년도 니체가 5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초인은 고사하고 본인의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 육을 가지시고 바로 말씀이 육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이야기는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 하면 뭐가 쫙 떠오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뭘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성막입니다.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텐트를 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성막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그러면서 철저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성막이 되셔서 거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의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먼 나라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바로 여러분 집 옆에
같이 장막을 치고 같이 거기서 거하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뭘 보느냐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는 바를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그분은 참 빛이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의 빛이 되시고, 오늘 이 치유의 빛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치유의 빛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용서의 빛이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빛이고, 근데 그 성육신 하신 바로 그분 속에 뭐가 지금 충만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은혜와 진리, 구약에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인자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 속에 이미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사무엘상, 거기에 보시면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많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자와 진리가 누구 안에 지금 충만하게 지금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인자가 충만하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는 기쁜 거예요. 은혜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은사적인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뭐 치유하는 뭐 그런 은사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작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이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주고,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큰 기뻐하세요. 너 왜 이것도 못해? 그래서 군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꾸중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어느도 있으면 그렇게 깨워주는구나, 그냥 기뻐하셔요.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사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가 보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기쁘고, 자식 낳아서 길러준 것이 기쁘고, 어려운 살림살이 해준 것이 기쁘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근데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왜 몸이 도라모통이냐 그러면서 막 꾸중을 하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방언도 못하고 왜 그렇게 열심도 못 내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주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불었나 보다. 얼마나 알람을 5개를 켜놓고 그것을 다 치료밭을 건너서 오는 것처럼 그 알람을 다 끄고 일어나서 이 새벽에 부모님 곁에 와주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로 충만하셔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서 부족함으로, 비교해서 참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귀한 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 속에 예수가 보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짝 보세요. 머플러 두르고 있는 그분 속에서 주님이 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늘 같이 다니는데 항상 순서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법규를 보시면은요, 법규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법규 위에 양쪽에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장이 쫙 펴고 그렇게 양쪽에 천사장을 그렇게 조각을 하고 그 천사장 있는 뚜껑 그 중앙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뚜껑 위에 그 법궤가 있는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고백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 요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모습이 강조됐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가 아닙니다.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요한으로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 요한으로 그렇게 등장을 15절에 하고 있죠. 뭐라고 증언하여 외치는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 6개월. 그러니까 민증을 까면 누가 앞섰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주민등록증 까면.
근데 왜 여기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출생으로 보면, 태어난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만 영적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깊이를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다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것이 있으면 비슷한 것이 모여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은 비슷한 은혜가 또 와요. 똑같은 원리로 내 안에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또 옵니다. 내 속에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또 붙습니다. 마치 좌석처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야 또 은혜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따라와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뭐 하고 안 하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왜 행복한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나대로 은혜만 쏟아 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14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뭐가 되셨죠? 육신이 되셨어요. 나하고 똑같은 육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 주님도 똑같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참빛을 우리가 거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면 그저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저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저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미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끼리 뽑는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속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예정하신 지도자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